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개척교회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제는 처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인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들과 부장님들과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사명감,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른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여 가득히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힘듦과 슬픔과 낙심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돌아갈 때 기쁨과 감사와 용기와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매 차차이 독시 거둘 때에
부를 찬양은 새로운 곡인데요. 주 곁에 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진짜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을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결정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간구하는 기도,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생각나는 한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함께하셔서 주님을 높이고 부족함이 내 안에 계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조혜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혜숙 집사님 안 오셨습니까?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왕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특별히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수험생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고 이 험악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민족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한 3개월, 3, 4개월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자를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로 이 민족의 온 백성들이 수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와 공의를 세워가는 국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 노구를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권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새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고단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하게
쓰임 받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 품 안에 쉬리라. 그는 우리 위한 계획을 가지사 가장 좋은 것 주네. 나는 안에 세상 풍파 닥쳐와도 두려 말라. 주만 의지해. 그는 주 하나님 아들 너를 사랑해. 세상 원수가 핍박해도 주님 비난 쳐대. 주님은 요새 방패가 되리. 와서 안식하라 주 곁에. 나는 안에 그의 계획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면 축복 내려주시리라. 장래의 소망에 소리 높여 찬양하라. 왕중의 왕 자녀 삼으신 주님은 창조자 또 그세주 너를 사랑해. 우리는 주의 자녀 주 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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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두 분 집사님 가정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찬양하며 우리도 함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듣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구장이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장이가 어느 날 이 가을에 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자기 뒷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단풍을 보기 위해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즘 참 단풍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원도 참 아름다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 마치고 돌아보는 그런 여유와 낭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자기 집 뒷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야, 너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쪽을 향해서 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야 하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쪽에 누가 있나 하고 생각하면서 너 누구냐 하니까 저쪽에서도 너 누구냐 하고 반말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엉거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야 이놈아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야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더 열을 받았어요. 이게 그냥 내가 하는 소리를 따라서 그렇게 반말을 하다니. 그래서 욕을 막 해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막 욕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하고 막 해도 계속 저쪽에서 똑같이 들려오니까 지쳐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마음이 좀 좋지 않아서 그냥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리니까. 돌아와서 엄마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이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러냐 내일은 네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쪽을 향해서 칭찬을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올라가서 이번에는 야 잘 있었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야 잘 있었냐 너 나하고 친구하자 그러니까 역시 저쪽에서도 야 나하고 친구하자 그렇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넌 정말로 좋은 아이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소리를 계속 외치니까 기분 좋은 소리만 계속 들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메아리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었다는 것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좋은 말을 해줬을 때 좋은 소리를 듣고 남을 인정해주는 소리를 했을 때 나도 인정받고 내가 존중하는 말을 해야 존중받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남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대접하면 대접받는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인정해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대접해주지 않고 대접받겠다는 마음은 아주 잘못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 존중하지 않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진실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에게 어떻게 존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오늘 말씀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난다. 팥 심은데 팥 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가을에 곱게 문든
단풍잎을 바라보고 또 덜 이렇게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는, 그래서 추수하는 그러한 곡식과 농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을은 참으로 풍성한 계절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껏 추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추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뭘 추수하느냐, 어떻게 추수하느냐, 심은 대로 추수하는 겁니다. 심은 것을 거두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법이 없고, 내가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었으면 거둘 게 없는 것이 추수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시골에 감 따러 갔습니다.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사형제가. 전에는 막 감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을 것이다. 사형제가 감 따러 갔는데 그전에는 막 수천 개가 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니까 수십 개도 없어요. 그냥 1시간도 안 되니까 다 따고 없어요. 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1년 내내 감나무 밑에 한 번도 안 가보고 따로만 가니까 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감이라고 해도 모든 열매가 주인이 가서 거름도 주고 뭐 약도 쳐주고 돌봐줘야 거둘 것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과일나무라고 해서 한 번 딱 심어놓고 가을에 가서 딱 딸라고 하니 추수할 것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 쌀을 할 때 백미라고 말하잖아요. 쌀 미자를 썼는데 그 쌀 미자가 이렇게 십자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미자지 않습니까? 쌀 미자. 쌀이요, 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팔자랍니다. 옆에 이렇게 나온 것이 사람의 손길이 88번 가야 한 톨에 쌀을 거둘 수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손길이 봄부터, 아니 겨울부터 추수할 때까지, 쌀로 나올 때까지 88번의 손길이 가야 쌀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은요,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라고 연걸어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쉬운 말로 도시 생활이 힘들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지만,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겁니까, 여러분? 농사는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심어놓고 인내해서 거두는 것이, 또 땀 흘려야 거두는 것이 농사일이기 때문에 사실 농사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무엇을 거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존재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정직하게 내가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은 생애를 사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속아서 힘든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한번 속아보세요. 얼마나 분하고 기분 나쁜지. 다른 거는 다 용납할 수 있지만 거짓말하고 속은 것에 대해서는 나를 속였냐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기분이 나쁘잖아요. 다른 사람에 속는 것은 아주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2번, 3번 다짐하잖아요. 진짜냐고, 진짜냐고, 나 속이는 거 아니냐고. 속는 것이 너무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속는 것이 좋은데 내 자신에게 속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그러면서 잘 될 일, 부흥할 일, 건강할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잘 될 거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괜찮을 거야. 나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건강에 좋지 않는 음식만 먹고 건강을 해치는 생활만 하고 건강에 해치게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몸이 상하도록 몸을 혹사시키면서 건강해지겠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건강을 물려받았어도 그냥 내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살아가면, 또 관리하지 않고 살아가면 나이 들면 순식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고혈압, 당뇨, 온갖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부모님으로부터 약하게 물려받았어도 나는 건강에 약해. 그래서 열심히 잘 관리하면 그 건강이 점점 좋아져서 나중에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심는 것이 있어야 건강하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을 해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 사업하네, 나 사장이네 하면서 적당하게 설렁설렁 사람들만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이나 먹고 그러면요 3년 내에 사업 다 말아먹습니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불철주야 연구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 생활, 믿음의 생활 어떻습니까? 훈련하지 않아도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다 공부했으니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으니까 내 신앙은 걱정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의 생활과 지금 내가 말씀의 생활과 지금 내가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심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켜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 정말로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민족의 앞길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심지 않으면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모두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체를 보기 싫어서, 그 결과를 마주하기 싫어서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는 원리에 대해서 눈 감아 두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고, 심지 않으면서도 잘 될 줄로 생각하고 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호박을 심었으면 호박이 나는 것이지, 나는 농사를 30년 이상 지었으니까 내 호박은 이번에는 수박이 열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웃기는 사람이죠.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기는 농사의 기술이 있어도 호박 심은 사람은 호박 거두는 것이지 수박이 거두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요행을 바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여기 여러분, 혹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받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여기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코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문자적으로 코를 향하신다는 말입니다. 헝하고 콧방귀 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비웃는다는 말이고 경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멸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은 결코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 원리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예외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이 하나님만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오늘 본문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데 여러분, 영생을 거두든지 멸망을 거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거둔다는 것이죠. 여기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와 성령을 말하는데 육체와 성령을 두 개의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 개의 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씨앗을 육체의 밭에 심을 수도 있고 성령의 밭에 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밭에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밭에 거두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나이 한계가 있잖아요. 또 시간들, 능력들, 물질들, 어떤 재능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지혜롭게 소중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자원을 헛된 곳으로 낭비하지 말고 엉뚱한 곳에 허비하지 말고 귀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나의 씨앗을 좋은 곳에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으셔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위해서, 육체의 본성, 죄를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육체를 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5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결국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의 밭에 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으로 사는, 성령을 심는 자는 바로 이런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들은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의 본성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육체의 일이 일어나고 죄를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예배 나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두 개의 삶의 방식은 각각 거두는 것이 다릅니다. 내가 심는 것은 자유롭지만 심어놓고 거두는 것은 그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의지로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을 심을 수도 있지만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둘 수밖에 없는 결과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둠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멸망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거두었는지를 다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책임에 대해서 충성했는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죄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국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죄는 언제나 아픔과 좌절과 분열과 실망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복음을 붙들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로 쉽게 옛날처럼 다시 죄로 돌아가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와 함께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심으면 영생과 기쁨과 감사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디에다 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결국 다 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급 아파트라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아무리 비싼 보석이라도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 참 많이 사셨죠? 그러면 언제 내가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다. 금방 지나갔다고. 성경은 밤에 한 경점같이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것 같아도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원하고 영원히 남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상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심고 있습니까? 육체를 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8절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뭐냐? 더 구체적으로 9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여러분, 선을 심는 것이 뭡니까? 선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 착한 일인데 착한 일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협력하는 것, 이것을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이 선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선한 사람이냐 나쁜 악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료들이나 교우들이나 우리 가정에서나 어떻게 해서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선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음과 거둠 사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오늘 심었다고 내일 당장 거두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5분 렌즈에 3분 딱 누르면 3분 후에 딱 데워서 나오는 그것 외에는 심고 거둠의 법칙에는요, 그렇게 단 몇 분 만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씨를 심으면 그것이 썩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삼을 심어도 1년, 2년, 3년, 6년 갈수록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죠. 오래 기다려야 얻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 그렇게 선을 심는 사람, 기다림 후에 시간이 지날 때 마침내 그 열매를 볼 수 있고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선한 일을 하고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미숙한 농부들이 물을 줄 때와 잡초를 뽑을 때 기회를 놓치고 더디게 자라는 씨앗 때문에 왜 이렇게 내 씨앗은 안 자라고 내 밭에 농사는 이렇게 잘 안 되냐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당장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거둠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추수에 관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주석가는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보면 어린아이들처럼 너무 쉽게 금방 심어놓고 지금 당장에 안 생긴다고 안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고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오늘 봉사하고 오늘 헌금 드리고 하늘에 복 받겠다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심은 것을 바로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확은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면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으로 심는 일을,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다.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뿐만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약속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때가 드디 오는 것 같아도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때는요,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았는데, 하박국의 질문은 뭔가 하면, 하나님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잘되고 악한 나라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악한 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기도는 해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에 어떻게 내렸다고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잠깐 너희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이지 바벨론 나라가 영원히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채찍질하고 괴롭히게 하고, 그렇지만 바벨론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예언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국 그 모든 것을 거두게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진정으로 그 모든 결실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머지않아 그 모든 열매를 맛보며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원하는 결과가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은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잠시 동안 기다림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현실만 생각하고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만을 생각한다면 때때로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인생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고생이 따르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심는 것과 내가 거두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볕이 한 폭이 이렇게 몇 폭이 심지만 거기에서 거두어지는 것은요, 수천 개를 거두는 겁니다. 내가 심을 때는 콩 하나 심지만 그 콩 하나에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콩이 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것을 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는 것, 한 번, 두 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생을 주실 때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를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땅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열매로 부족함이 없이 거두게 될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생각보다 그때는 빨리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림으로 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귀한 진리를 우리의 영적인데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스스로 속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우리 모두가 정직한 심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을 행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 누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죄짓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 부르셔서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한 달 동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드릴 것이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마음껏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을 예배하며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함으로 복내려 주시고, 직장에서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게 하시고 꼭 필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그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장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속히 쾌유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으로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건강으로, 물질로, 기쁨으로, 건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교사들에게 특별한 하나님 열정과 믿음의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학생들에게 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네, 광고 말씀 보시면 찬양 예배도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제 11월, 12월 원례하면 금년도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원래 함께 참여하시면서 금년에 못한 일 있으면 다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례 문답을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공부, 교육하는 시간, 또 세례 문답하는 시간 다 나와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보시고 참조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모임에 거기에 쭉 이름이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여기 황준수 집사님 빠졌습니다. 여기 황준수 집사님도 함께 꼭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일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교구장 모임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해서 오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14일 주일날 다음 주일이 되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안산 문화광장이라고 홈프로스 앞에 안산 문화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안산시 성탄 추리 점등식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제1남선교회, 제2여선교회, 제3여전도회 이 세 기간 위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11월 16일 화요일 날 9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위로회를 갖도록 하겠으니까 제1남선교회, 제2, 제3여전도 회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새벽 기도와 또 새가족, 또 우리 예비신자들을 잘 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를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동안 우리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